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듬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듬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mit가에 진을 치고 mit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아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아 아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오늘은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지금 감기와 변도선이 있어서 좀 낮은 목소리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3장의 본문은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명이 많이 나오고 이걸 다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나온 그 여정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 결국 그중에 10명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결국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고 말고 이제 2세대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 남아있는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들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론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겨주기 전에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유언적인 그러한 조언 혹은 경고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지난 40년간 광야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은 거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당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삼습니다. 과거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것은 실패가 더 많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르게 계획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거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잘 점검하지 아니하면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에서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 성공을 통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의 여정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도달하는 그 여정 속에 거쳤던 42개의 도시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람셋을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 람셋을 출발해가지고 출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5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의 언약을 체결한 그 시내 광야 그까지 도달하는데
그쳤던 지역을 5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하고 16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가지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지역 그 이야기를 16절부터 36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9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에돔 땅을 거쳐서 그리고 암몬 땅을 거쳐서 모압 땅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을 37절부터 4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의 사실이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그 도시들, 그 지역들을 다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이야기, 혹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도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홍해에서의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참 수많은 과거를 돌아볼 때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불평해도 안 되겠구나, 불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배가 고파서 불평 원망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심지어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고기를 주시고 우리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우리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몰 시켜주신 그 홍해의 사건, 많은 일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전쟁해 본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단지 모세와 아론, 훌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으로 강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제는 그도 이 백성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38절 39절에서 아론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가데스의 호르산에서 123세의 나이에 그는 결국 죽고 맙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기도 떠나야 할 것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곧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구나. 그렇다면 이들에게 뭘 말해줘야 될까? 모세는 아마 이것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제 만 65세가 되어졌지만은 저의 마음속에 우리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가족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또 한국에서 사역하는 청년 사역자들에게 뭘 좀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출애굽 2세에게 남겨줍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40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인생 여정에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지금 던져주기 원한 것입니다. 오늘 50절부터 5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4절까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을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불평하라, 원망하지 마라, 또 뭐 이런 불신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참 염려가 되어진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내가 말해주마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7족속입니다.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미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영적 기준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고 공의로운 기준도 없고 자비로운 기준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삶의 환경,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와 환경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속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분위기를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알지 못하는 우상, 다른 신들에게 묻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와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경을 조성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터전을 쌓아놔야 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삶의 풍년을 위해서 풍작을 준다고 하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다산의 축복을 자녀가 많아야만 그 당시에 강한 가족이요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주옵소서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통해서 아세라 신을 달래고 아세라 신에게 이러한 축복을 달라고 그들이 강구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오늘날 세속 문화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축복의 방법, 그 길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해라. 종족의 수를 따라 제비 뽑아 기업으로 땅을 소유로 주어라. 다시 말해서 12지파가 들어가서 각 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해라. 뭔 이야기입니까? 전도의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땅에 복음을 전해서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 땅의 분위기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구역, 내가 살고 있는 영등포구, 무슨 구, 또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은 그 지역은 영적으로 분위기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도로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고 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내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요. 주일날만 너 왜 교회 가니? 우리 오늘 결혼식 가는데 같이 가자. 이모 집에 가야 되는데 너는 왜 빠지니? 온갖 장애물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만약 그 가정이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은 함께 교회를 나갈 수 있고 주를 섬길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해라. 왜 점령해야 됩니까?
그 땅이 삶의 기초가 되고 그 땅이 그들이 살아야 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땅을 전도로서 완전히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우환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간다는 말만 꺼내도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더 많이 금식해야 되겠죠. 저는 예수 믿던 초창기에 거의 일주일에 하루 이틀 사흘은 매주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식했습니다. 가족과 친족을 위해서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 아버님을 제가 침례를 우리 알마타에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고 침례를 주고 저희 어머님도 예수를 믿고 형님도 예수를 믿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본을 보여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내 가정 환경과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그 땅의 원주민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원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되는데요.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겨둔 자들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고자 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세속적 문화에서 흥청망청하고 살기 시작하면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냥 살기 시작하면 적응하기 시작하면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심판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3장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이제 지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 속에 살았고 여러분은 그 분위기 속에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광야를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나안의 문화를 광야 교회의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성공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원주민을 쫓아내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의 가정,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개인이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다면 여러분의 친구를 만약 그 친구와 계속 여러분이 사귀기를 원한다면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친구가 여러분을 세속적으로 전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속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의 악한 영들, 우상숭배 영들을 쫓아내고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